네, 성경 고리 14번째 시간.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이렇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가운데서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14장, 15장 말씀을 이제 보면은 14장, 15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온 땅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점점 들끓고 있는 모습을 이제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세례 요한이 행했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의 그 모습 자체가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역과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행하시고 어떻게 죽임 당하실지를 예표하는, 뭐 똑같다는 게 아니라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그려져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그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보면 3절에서 12절까지는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한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그 사실을 알린 그 기록이 되어 있고, 1, 2절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 이상하죠? 1,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아직 죽기 전인데, 기록상으로는 죽기 전인데 갑자기 헤롯이 막 예수님이 이렇게 막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자가 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 당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 순으로 보면은 3에서 12절이 먼저 있었던 사건이고 1, 2절이 그 후에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헤롯이 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자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 순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오병이어 사건이죠.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12절에서 되게 이렇게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장사함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쉬운데, 그것을 예수님이 듣고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게 아니라 1, 2절 말씀.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1,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그 사실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써주면 좋은데, 뭐 마태도 나름 또 목적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그런 인간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사건이고, 그리고 육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갈급함 모두를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에서 36절을 보면 물 위로 걸으신 이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시고 나서 곧장 재촉해서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여 떠났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걸으신 그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전하고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은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행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두려움에 바다에 빠진 것처럼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 그 순간 두려움이 내 삶을 잠식해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은 그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옷에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무슨 어떤 그 전설처럼 뭐 예수님의 옷이 발견됐다 뭐 이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만지면 뭐 병이 나았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유럽의 뭐 전설처럼 있는데, 그 옷에 예수님이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의 능력이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심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님 제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묵상하시고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나와 나,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 짓는 그런 고리로서 잘 사용하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잘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